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막국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회 찬송 64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시국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도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겸손하고 잠잠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하여 조급한 상황이지만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피고 같이 노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무 느낌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쉽고 놓치기 쉬운 이 시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늘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있는 처소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자선 냄비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질병에 확진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포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믿음의 성도가 산 예배자여 성도가 있는 처소가 산 제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옵나이다. 사가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데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경성 제자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매번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종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매당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메시지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95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오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연출자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네 분류의 사람이 드라마를 생각하면 연출을 하게 되죠. 강도가 있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피하여서 도망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복판에서, 때로는 뒷골목에서, 때로는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 24시에 무인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자기의 가방에 넣고 그리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 0시에 출소한 교도소의 출석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기분이 나쁜 그와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역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강도라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분류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강도라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등장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을까요? 옷을 벗겼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은 폭력이고 모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을, 그의 인권을 유린했고 짓밟았고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를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때려서 거반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큰 폭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폭력,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육체적인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버리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주인이 학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분명히 목격자가 있으면은 그 목격자는 동물 학대라 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 사람을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목격자도 있었지만은 강도의 후환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말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맛도 못하게 이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평지를 걸을 때가 있고 오르막을 걸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걸어 내려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762m가 됩니다. 고원이라고 하지만 그리 많이 높지는 아니합니다. 여리고는 해변보다 270m가 낮은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상으로 약 한 1012m 정도 내려가는 급경사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리고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었을까? 여리고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더 좋은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서는 왕궁이 있는 이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왔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혼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그리고 24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는 외롭고 하나는 쓸쓸합니다. 이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불행이 오고 언제 고독이 오고 언제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 있었습니다. 둘이 있어도 불행하고 둘이 있어도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왜 그럴까?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본문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었기에 힘들었고 불행했고 고독했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은 나 혼자 있어서 무섭고 불행한 것보다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불행하고 고독스럽고 그리고 무서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런 모든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곁에 두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성은 그와 같이 높았지만은 항상 돈과 도박과 술 그리고 여자 이런 것으로 자기의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모차르트의 고독한 마음을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풍랑이 오는 바다에서도 외롭고 쓸쓸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저가 불행하지 않았던 것,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던 것, 주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나는 강건하다. 이와 같이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웃과 여러 지인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제사장이 있고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 레위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와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한 제사장이, 한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은 왜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쳤을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날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회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950명이라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데 거리에서 자선남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분류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거리에 자선복음함을 설치해 놓고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다고 피하고 내가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피하고 저 강도 만난 사람과 나와 삶의 불행하게 있는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피한다면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다고 기도의 생활을 피하고 바쁘다고 예배의 생활을 피하고 어렵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한다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영적으로 어느 세월에 은혜 받고 어느 세월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유혹과 죄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피하지 못한다면, 죄를 피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35절에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네 번째에 이와 같은 등장의 인물이 돌보아 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렸기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베세대 들녘에서 수많은 무리를 보고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람은 가까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한 제사장과 한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서 멀리 돌아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자기가 필요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경비가 더 들면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금 그것을 지불해 주겠노라. 강도는 버리고 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었다는 것은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불쌍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다시금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사랑을 굽히지 않고 그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비를 지불하고 떠나가면은 그뿐인데 왜 다시금 돌아오면은 더 드는 경비를 준다고 했을까? 그는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레위인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었을까요? 강도와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동일하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봄을 주었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고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은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돌봄의 따뜻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매 주었고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리고 돌봐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올 때에 마지막까지 저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했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할 때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자비를 베푸는 자.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비는 어디에서 내려올까? 복음성가에 이런 주제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봄비같이.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얻었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주님은 자비의 사랑을 받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저 사람 같이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환경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또 찾아갈 수 없을 때에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거세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의 성수를 찾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질병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구세군의 모든 군우병사들이 우리 마포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공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늘도 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감염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지금 12월 말까지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염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육신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